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경건으로 포장된 위장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의 은 1,100개를 갖다가 훔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훔쳐간 사람을 갖다가 저주를 해요. 이 저주하는 소리를 이 아들이 듣고는 겁을 먹고 그 은을 다시 어머니에게 가져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그 은을 받고는 그 아들을 축복하지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이 어머니의 은을 훔쳐갔다가 다시 갖고 올 때에 가져온 거는 다시 갖고 온 거는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훔쳤던 그 일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교훈하고 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서는 은 1,100개를 어머니가 받고는 내 아들을 위하여서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손에 은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신을 믿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래서 여러 개를 믿어가지고 어느 한쪽이 잘 되면은 그 좋겠다, 뭐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그것을 새기기도 하고 부어서 한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기 때문에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에봇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이 입는 겉옷 조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흉내를 내는 거죠. 드라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점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가정의 수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두 개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기의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은 레위 계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때의 유다의 가족 중에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레위인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미가의 집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가가 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래서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는 무슨 족속이냐? 나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처할 곳을 찾으려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그러면은 우리 집에 들어와라. 내가 1년에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말을 하니까 이 청년이 만족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청년이 이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1년에 은 10개 주고 의복 하나 주고 먹을 걸 주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이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미가가요, 이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이 청년을 미가 집에, 가정집에, 개인집에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한 모든 것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이런 미가는요,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건으로 포장된 위선적인 신앙을 가졌던 미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